평생을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로 지낸 존 갤브레이스 박사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럭저럭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겠구나.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그의 말처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막 치솟아 오르던 금값 아니었습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이 새롭게 지명이 되면서 무려 10%가량이 폭락을 했습니다. 은값은 더해요. 무려 30%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네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만인가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죠. 무역도 그렇습니다. 조금 잠잠해졌나 싶더니 이 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걸 염려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세상은 모든 게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확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불확실성의 확실성, certainty of uncertainty,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즘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확 뒤집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래서 항상 놀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정말 놀랄 일이 우리의 삶에 꽝 하고 치고 들어오면 비교적 덜 놀랄 수가 있거든요. 평상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록 불확실성 가득한 인생일지라도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 중요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불확실성 가득한 인생길에서도 확실한 복, 즉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은 그걸 재확인하며 강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요 절대자 아니십니까? 그가 한마디로 이러이러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는 누차 반복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하다,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레. 이거 영어로는 fear God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함의 성격이 좀 달라요. 깡패를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무서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 완전하심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경외감, 이것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좋아하실까? 그분이 뭘 싫어하실까?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을 기준에 모셔드리고 초대하고 내가 내리는 것, 그거예요. 요셉이 그런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형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죠. 17살 나이에 애굽에 끌려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냥 끈적끈적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 요구에 응하기만 하면 마님 찬스로 괴로운 종살이에 숨통이 탁 트이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과 극도의 괴로움도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No 하는 거예요. No 정도가 아닙니다. Never,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거지요. 비록 손해를 보고 그 때문에 피해를 아주 그냥 막심하게 입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가 아니던가요? 하나님 때문에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걸 보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요셉의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은상가은, 더할 가짜예요. 은상가은을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대 중군동의 그 격변, 제국의 흥망성쇠,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생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즉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영원에 가까운 길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세월의 검증을 뚫고 우뚝 선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나이다, 이 시편 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한 인생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평양노회 임원 수련회가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거 갔죠. 그래서 그 일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여러분, 일본에서 조선의 도공들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을 몇 명을 사로잡아 갔는 줄 아세요? 약 17,000명, 거의 싹쓸이를 해갔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영주들 사이에서 다도, 이 차 마시는 그 다도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도자기 그 장인들이 실력이 조선의 도자기 장인들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떨어지더라. 저급한 수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이 찻잔 같은 거 하나, 백자로 만든 찻잔 같은 거 하나가 일본에 들어가면요, 이 가치가 얼마였는가? 영주가 가지고 있는 성 하나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이 얼마입니까? 찻잔 하나가 그 정도 값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엄청난 그러한 귀중한 그게 바로 백자였던 겁니다. 근데 일본 영주 중에서 나베시메라고 하는 자가 이 조선의 도공들 끌고 갔잖아요. 그들을 일주일 동안 아주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영주급으로 이걸 아주 그냥 대접을 하는 거예요. 후하게. 그리고 나서 정말 일주일이 탁 지났을 때 그가 말을 해요. 선택해라. 너희들 평생 이렇게 영주와 같이 후하게 대접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조선에서 너희가 봤던 것처럼 상놈 취급받으면서, 여러분 조선은 유교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유학자, 선비, 글을 읊는 자, 이 외에는 기술자라든지 농사짓는 자라든지 도공이라든지 이게 다 상놈이에요. 아래 것들. 너희 그렇게 취급받으며 살 거냐 결정해라. 여러분 뭘 선택을 했겠습니까? 조선의 도공들이. 그때부터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요, 이 조선의 도공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을 해요. 그러던 중에 1872년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여기에 일본의 도자기가 쫙 전시가 됩니다. 물론 그 도자기들은 조선의 도공들을 통해 가지고 백자 기술이 들어가서 일본의 도공들이 그것을 익히고 또 조선의 도공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이걸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요, 이 일본의 도자기에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너도 나도, 야, 세상에 저 알지 못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동양의 한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고 색채가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이러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구나.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요, 일본 도자기를 다 구입하는 게 그 당시 유럽 귀족들의 센세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대한 부를 이 도자기를 통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겁니다. 보너스로 유럽에 각인이 된 거예요. 저 일본이라고 하는 동양의 나라는 문화가 우리 유럽보다 더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 심지어 빈센트 반 고호라든지 모네와 같은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일본의 그림이라든지 일본식 정원 이런 거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허탈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허탈한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해집니까? 또 그에 합당한 열매, 이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그러니 조선의 도공들처럼 비록 이역만리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또 열매도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폐인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삽을 던져주고는 땅 파. 하루 종일 땅밥 벌리면서 땅을 팝니다. 산더미처럼 흙을 쌓아놨어요. 다음 날 그 흙 다시 원위치, 그걸 또 하루 종일 다시 제자리에다 던져 넣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또 파, 그 던져 넣었던 흙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다시 원위치, 이걸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유도 안 알려줘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목적도 안 알려줘요. 목표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얼마 못 가가지고 다들 정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 착란에 걸리고 정신 이상이 되고. 왜요? 수고했다라든지 애썼다라든지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노동의 목적, 목표, 의미, 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매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미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나아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보람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 불행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가?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죠. 선악과 따먹습니다. 근데 이때 인간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온 지구가 다 저주를 함께 받습니다. 왜? 인간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위임을 받았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쥐꼬리처럼 먹고 사는 그러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범죄 이전의 세상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아담이 하는 일도 100% 기쁨이었고 100% 만족이었고, 그래서 100%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노동이 저주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일과 노동의 합당한 결과와 열매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저주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신다고 하면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기후와 계절을 다시 뒤엉키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따라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지금처럼 겨울이 옵니다. 계속 이것이 뒤엉키지 않고 사시사철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이 복을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은 수고해도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니까? 자꾸만요,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11조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드리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용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님 놓아두신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을 주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즉 어린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저 올리브나무 열매를 보세요. 저거 지금 청포도 아닙니다. 올리브나무 열매인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지금 보듯이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넘치도록 많은 올리브유를 착즙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먹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자식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 없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분, 적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주님은 미래가 있는 인생 되도록 해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그걸 말씀하시죠. 함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구슬픕니까?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 아니고 뭐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앞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그 마지막 그 딱 종착역에 딱 서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장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대. 제가 일부에서는 이 노래 부르다가 캑캑하면서 기침이 났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불쌍해가지고 얼마나 불러주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그가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두 번 삽니까? 언제나 누구에게나 인생은 초행길이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와 우리 인생사의 유일하신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면 그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십니다.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끄시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선한 것이고, 반드시 좋은 것이고, 반드시 은혜가 풍성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죄된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찾아와요. 고난도 다가옵니다. 난관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만날 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만드실 우리의 미래 역시도 여러분 토브, 좋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그렇게 돼요. 저는요, 전에 어렸을 때 늘 우울하고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원래 성향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 부정적인 경험들, 사춘기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고민들, 좌절들, 또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뭐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없는 겁니다. 거기 플러스 PK, 이 목회자 자녀의 착한 아이 신드롬까지, 이게 막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암담한 거예요. 암울한 겁니다. 완전히. 그 색깔로 치면 완전 회색빛이었어요. 회색빛, 잿빛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요. 늘 바라는 것이 주님 좀 빨리 좀 내려가 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그러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날아갈 것 같은 천지개벽이라고나 할 만한 기쁨이 제 마음속에 용솟음을 치는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아내를 주셨죠.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죠.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죠. 또 제 주변에 좋은 지인들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살아보니까 주님이 주신 미래는, 그때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만 암울하고 우울하고 암담했었는데, 살아보니까 주님이 주신 미래는 참 너무 좋은 거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펼쳐놓으실 미래는 참으로 복될 것이다. 참으로 선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미래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복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디서 복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 주신다. 자이온, 영어로는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과연 뭐예요 도대체? 이건요, 좁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고대 요새이자 다윗성을 의미합니다. 좁게 보면. 그러나 넓게 보면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 그럼 뭐가 도대체 예루살렘의 고대 요새 또는 다윗성, 넓게 보면 예루살렘,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복을 거기서 주시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 환상이 탁 열려가지고 보니까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쫙 쏟아져 나가는데 처음에는 생명수가 발목을 덮습니다. 조금 후에는 그 생명수가 더 콸콸콸 흘러넘치면서 무릎을 덮습니다. 그 생명수가 나중에는 허리를 덮습니다. 나중에는요, 헤엄쳐서 건너야 할 거대한 강이 되어 굽이굽이 흐르고 그 강물 속에 그냥 펄떡펄떡거리는 이만한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비늘을 번쩍이면서 그냥 헤엄치고 있고, 그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과실이 풍성한 나무들이 쫙 서 있고, 생명수 강에 어부들이 그냥 쫙 배를 타고
그 물고기들을 잡고 한마디로 막 그냥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수의 강수가 어디서 흘렀다? 성전에서. 여러분, 결국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축복의 전당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원시복음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얽매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원시복음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시고 인간을 죄와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가 세우신 12제자를 통해 가라, 복음 전해라 해가지고는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정점이자 예수님의 몸이고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전진기지,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나 하나님 경외해요 하면서도 교회를 경히 여긴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이 그것을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성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을 누리고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2026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나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 가득한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을 누릴 수 있다.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사의 정점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나 올 2026년도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나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시고 합력선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신뢰하면서 주님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곳이 없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아버지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오니 교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두려움이 없을 때에 사람말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담대함과 용기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아주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인생, 그러나 확실한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